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민족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요 아주 역사상 아주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천 년간 이 나라 없이 지낸 민족이에요. 수천 년간 유대민족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집시들처럼 이렇게 지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민족입니다.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수천 년 후에 옛날 그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세운 나라는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과연 그런 힘, 수천 년간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수천 년 후에 다시 모여서 다시 그 나라, 몇천 년 전에 있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운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에서 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종교. 그 유대 민족의 종교가 뭡니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근데 유대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 그리고 선민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민족들이요 다신이에요. 다신. 우리나라도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땅신, 무슨 신, 뭐 변속간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도 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한신, 하나님. 그리고 선민 사상이에요. 유대교의 특징이. 선민 사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민. 우린 선민이다. 선민. 그래서 그들은요, 각기 흩어져서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종교적 특징들로 인하여서 어디 있어도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의 종교 교육을 시켰어요.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들만의 그 종교적 절기를 어디 있든지 간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언제죠? 1940 몇 년인데 46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들이 다시 그때 만났을 때 어색함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왔지만 어색함이 없었어요. 바로 이 나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들은요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수천 년 동안. 힘이 들어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은요.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은요. 우리 인간이 삶이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이 주는 유익이에요. 이게 선민 사상이 주는 유익. 그러나 이 선민 사상이요 아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나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 바울이요, 오늘 에베소 3장 보면요,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 14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족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끗 차이인데요, 그것은 잘못된 고백이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큰 이유들 많이 있지만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봤지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지체가 될 수 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빌립보서를 보면요, 자기를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 많이 소개하지만 빌립보서를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만 해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완전히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지체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할까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보기 싫어서 복수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와 반대로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자예요. 9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이들이 받아만 드린다면 유대인들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보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 더 선명하게 깨달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요 햇빛을 봤을 때 햇빛을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근데 하여튼 눈으로 볼 수 있다 쳐봐요. 햇빛을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냥 무엇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그 햇빛을 봤을 때 그 햇빛에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무지개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나무. 여기는 뭐 6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 7가지 무지개 색깔 그러는데,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그 햇빛의 빛의 그 풍성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었고 유대 민족에게만 복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4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비밀, 복음의 그 비밀이, 이방인들도 지체가 되게 하는 비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자기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그 비밀은 나만의 비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은 뭐예요?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생각이요 옹졸한 선민사상으로 흘러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 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심각한 오류예요. 심각한 오류. 여러분, 아이들 나 키우다 보면요
큰애가 동생이 탁 태어나면요, 위험한 일들을 좀 가끔씩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적 없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있습니까 혹시? 제가 듣기로 어떤 아이들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뺏겼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탁 태어나니까, 그 애기니까 더욱더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 사랑이 가는 것을 못 견디하는 거예요. 사랑을 뺏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동생을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들이 동생이 생겼다고 해서 사랑이 이렇게 나눠집니까? 나눠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인색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어딨냐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풍부해요. 풍부해. 동생 하나 더 태어났다고 사랑이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줘도 계속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히려 자기에게만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만 해당해야 한다는 태도는 복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낭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낭비예요. 그건 복음의 낭비.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열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함께 그래요. 앞에다가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이런다고요. 이 함께라는 말을요, 우리가 나처럼 이라고 바꿔야 돼요. 바꿔서 해도 돼요. 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처럼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등됨이 없이는요,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등됨이 없이는요, 아무리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아주 위대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이 대부흥 운동은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크게 주목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변했어요. 확 변했어요. 성령의 불길로 확 변했어요. 6.25 사상 이런 것들이 사람 못 변하게 했는데, 당시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이 확 올라오고 사람들도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원산이라는 도시에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원산에서요, 한국의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원산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캐나다에서 온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한 분이 있어요. 의사였는데 바로 하디라는 분입니다. 이 하디란 분을 초청을 해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디가 당시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도 실패하고. 그 찰나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뭘 고백을 하냐면, 하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사실 못 살았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학력, 의사라는 직업,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들, 이런 것들이 다 해서 한국인들을 얕본 거예요. 얕본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건 미개한 민족이다 라고 그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 이 회개 운동이 1907년 장대현 교회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발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동질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 세상의 문화와 우월성으로 인해 차별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희들을 받아라,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잘못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동질의식을 회복했을 때 조선에 큰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요, 선교의 목적은 좀 더 나은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복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요, 저 사람은 좀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이에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주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의 근거이고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내가 동등하다는 것을, 그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요,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이 우리의 전도의 근거이고 선교의 근거이고 목적이에요, 동시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거기서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나 은과금 없다. 은과금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놀라갖고 막 모이는 거. 왜? 안증뱅이였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날마다 와서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12절 이하에,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이 복음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자랑스러워요. 그 일을 감당하다 감옥에 지금 갇혔어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것,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에베소인들에게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의 자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좀 얘기하려고 하면 꼭 세상의 성공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아 성공했어 내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대학 갔어. 응?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지만 거기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축복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은 막 커지는데 사회의 한계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니네 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 니네 집안 잘 되라는 기도만 하지 않느냐, 니네만 천국 가면 다냐, 그래 천국 가서 니네 호의호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복음은 풍성함이에요. 복음은 흘러 넘쳐도 모자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이 돼야 돼요. 나눠도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것을 나눴더니 저 사람이 위로받았어요. 절망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나눴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팠던 자가 다시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복음을 나눴더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복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이에요.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 인색하게 쓰지 마세요.
내 안에만 가둬두지 마세요. 그건 복음의 낭비입니다. 복음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이방인들도 구원시키고, 이방인들도 지체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또 민족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풍성함을 간증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